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빛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빛을 받으라. 비행기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면 정말 다양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단체 여행에서요, 개개인에게 각자 비행기 좌석을 지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여자 승객이 자기는 비상 출입구가 있는 곳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곳으로 안내를 해줬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여자 승객이 손을 들더니 좀 불편하니까 다시 앞쪽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곤란했지만 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서 다른 사람들의 티켓을 바꿔서 앞쪽으로 다시 배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다시 이 여자분이 손을 들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가운데 통로 쪽으로 해달라고 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가운데 중에서 어떤 통로를 드릴까요? 창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가운데 통로 쪽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가운데로 해주세요.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가운데로 해주세요. 예전에 한 뉴스를 보면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면서 명언을 남겼던 한 연예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내 멋대로 살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는 세상도 사랑하지만 예수님도 사랑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남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세상, 때로는 알면서도 속고 또 속아줘야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좋은 것과 온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변하지 않는 흔들리는 그림자조차 없는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빛을 보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떤 고백과 어떤 신앙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73절 74절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3절 74절을 함께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맹세를 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잡혀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에게 칼을 들어서 그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에 예수님이 신문받으시는 그 뜰까지 베드로가 따라왔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각오.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다 무릅쓰고 베드로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한 여종의 질문 하나에 베드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한 여종의 질문입니다. 취조도 아니었고요. 신문을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물어본 겁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고 도망치고 후회합니다. 왜 부인했을까? 많이 우리가 들어왔고 익히 알던 말씀인데 제가 왜 다시 묵상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여종의 물음 때문입니다.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를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자 이어지는 다른 여종 71절 72절에 또 물어보죠. 다른 여종이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자 마태복음 26장 73절 이어지는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무엇이 너를 나타냅니까? 내 말소리.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갈릴리의 불순한 집단의 도당의 한 사람이야. 너 말투가 그래. 정확하게 분별하고 짚어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투리를 쓴 겁니다. 그것이 억양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대단한 척해도 그 말투에서 행동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저보고 캐나다 사람들이 너 중국 사람이야? 뭐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물어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중국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동양인을 세워놓고 구별하는 방법, 일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아십니까? 함께 어디를 가면 됩니까? 맥도날드를 가면 됩니다. 맥도날드. 저 예전에 일본 친구가 있었는데 맥도날드를 발음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맥도날드? 마크도날드.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크도나르도라고 맥도날드를 발음합니다. 못 믿으십니까? 제가 일본 사람이 블랙핑크를 발음하는 블랙핑크 우리나라 가수들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블락핑크. 진짜입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저 궁금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가 모든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야 하는 그 일본어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이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출신인 것 같습니까? 한국이지만 한국의 어느 지역 출신인 것 같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2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강원도 원주에 살았는데 저는 사투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때 서울 친구들이 제 말을 듣더니 바로 제가 강원도 출신인 걸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 출신인 걸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무슨 말 때문에 내가 강원도 출신이야 그랬더니 말끝마다 너 뭐뭐 했다며? 밥 먹었다며? 갔다며? 이렇게 무슨 했다며 하는 이 표현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습관이 되고 억양이 되어서 저는 몰랐지만 나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서울 사람들은 저를 한 번에 알아차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릴리 사람들의 독특한 억양과 말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 여종과 베드로를 지적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너 시골 촌구석에서 온 사람 맞지? 너 갈릴리에 있는 반물 기질의 집단의 사람 그 중에 하나 맞지?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는 늘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여러 민족의 피가 혼합되어 섞인 곳이고 혼란스럽고 서로 믿지 못하고 매일 싸우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결코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한국으로 치면 가장 살기 좋다는 강남입니다. 번화하고 살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납니까? 티가 납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잘 갖춰있고 그럴듯하게 행동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과 귀는 속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동안 예수님 내가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서 3,000명씩 회개하게 하고 어떤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유명인으로서 온갖 시선이 집중이 되고 인기와 영광을 누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마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한 여종의 질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나의 진짜 모습, 예수님 아니었으면 갈릴리 촌구석에서 고기나 잡고 있을 내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다혈질의 어부일 뿐임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이 질문 하나에 너 갈릴리 사람이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 내 언행은 지금 어떤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잘 알고 평가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아니면 나는 스스로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 사람인 것처럼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불편함과 잘못된 부담감을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부드럽고 막힘이 없는 동그라미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딪힘이 없고 깎임이 없는 동그라미는 기가 막히게 반드시 놀랍게도 정체가 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보실 분이 없으면 저를 보셔도 됩니다. 자, 내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 같습니까? 누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 같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람은 나를 찌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찌르는 사람이 여종이었던 겁니다.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자연적인 돌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에 던져졌는데 어느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나왔는지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하고 움직이다 부딪히다가 그 충돌하는 지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주 부딪히고 엮이게 되는 그 사람이 결국 나의 모난 부분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깎여졌어야 되었던 그것들이 그 사람, 그 일들, 그 환경을 통해서 깎여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성도의 관계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동그란 사람도 좋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뭐가 난 뾰족한 사람도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임을,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도 꼭 반드시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이 국 가운데 붙여주신 것을 깨닫고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매 순간 성도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노력, 힘과 능력으로 된 거야. 동그라미 인생이 최고야. 그게 복이야. 착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종의 한마디로 내가 갈릴리 사람임을 다시 알고 도망쳤고 회개했던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변화되어서 모난 부분이 깎이고 성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 사도행전에 가서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끌려가 고난과 신문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할렐루야. 3번이나 도망치고 부인하고 회개했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받고 빛을 보며 그 안에 속하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함께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인사해 볼까요? 시작.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보고 받고 알고 느끼며 사니까 이제 베드로는 진짜 좋은 은사와 선물이 무엇인지 체험한 겁니다. 세상에 회전하는 그림자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고 내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문제와 고민들로부터 자유하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입니까?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갈릴리로 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3주간 한국에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한 4년 반 만에 한국에 처음 가니까 많은 것이 바뀌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을 보고 보니까 핸드폰에 중독되고 빠져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죄짓게 합니까? 우리에게 살인하게 만듭니까? 강도하고 사기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이 현 시대에 가장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 죄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핸드폰 중독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가족끼리 에버랜드를 갔는데 그날따라 단체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 연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다 거기 모이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들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걸어갈 때도, 대기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조그마니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핸드폰을 들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안 보여요. 사과도 안 합니다. 그냥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없이. 지하철에서도 핸드폰, 식당 가도 핸드폰, 심지어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막 흔들흔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무슨 화면이 같은 무슨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게임 화면을 보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까지도 봅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또 느꼈던 것은 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유. 너무너무 사람들이 바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아시죠? 타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왼쪽도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올라가는데 뒤에서 막 밉니다.
그래서 아니 난 분명히 오른쪽에 섰는데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니까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없습니다. 뒤에서 그냥 밉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뭐든지 빨라야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며칠 함께 지낸 우리 막내 하엘이가 이제 에버랜드 동물원에 갔는데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거북이를 보니까 거북이가 좀 느리잖아요. 너무 느리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쟤는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우리 막내 하엘이는 거북이조차도 빨라야 한다고 그렇게 며칠 동안 사역하니까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모든 것이 빠르고 신속해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키오스크로 시작돼서 키오스크로 끝납니다.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키오스크로 해서 체크카드를 만듭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는 체크카드 하나 만들려면 뭐 내고 가고 오고, 커피를 시켜도 키오스크, 식당에서 쟁반 남은 음식 접시를 치우는 것도 로봇이 와서 키오스크 누르면 로봇이 와서 가져가는, 짜장면 세트 하나 주문하는데 키오스크 화면이 계속 선택하라고 뜹니다. 선택 조건이 너무나 많고 세분화되고 복잡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하나 먹으러 갔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이드를 자연스럽게 누르게 되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살면 비만 오고 죽겠다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복잡한 그런 사회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이 단어, 이 표현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같이 좀 함께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간단 명료하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진리는 간단 명료하다. 숏 앤 클리어.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휘황찬란한 어떤 조명을 비추면서 우리들에게 그 어둠의 그림자 뒤에 서라고 계속해서 보채고 유혹하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합니다.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듣고 바라고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전원이 갈릴리로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과연 좋았냐 하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대단했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11제자 어땠습니까?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 곁에 없었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11명이나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 때 간 겁니다. 작은 그 순종하는 믿음. 이들도 두려웠을 것이고 이들도 불신했을 것이고 또 이들도 다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 갈릴리로 가라 하실 때 걸어가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로 가는 작은 믿음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시작. 양심. 다시 따라해 볼까요? 시작. 양심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오늘까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양심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성격과 출신, 갈릴리라는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그리고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배반했지만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갈릴리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작은 믿음의 양심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양심, 인격적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양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중에서 주님과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지금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갈릴리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심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은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선물을 받는 것, 하늘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양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깨달으시고 회복하시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